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또 다른 잔치를 찾아보지만 잔치의 즐거움은 어느 것이든 너무나 짧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허무와 고독으로 끝나는 잠시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남의 잔치의 들러리가 아니라 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결합으로 시작되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결혼잔치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되찾아 하루하루가 결혼의 잔치와 같은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인격적인 사귐의 잔치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일과 사업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동일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라. 너는 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매여야 되느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모든 삶에 있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사귐의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른 곳에서 얻고자 할 때 진정한 기쁨의 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인간과의 만남도 이익과 쾌락의 거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죄담을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삶은 승리와 형통의 잔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의 기회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만남도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료 인생들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이는 영적 교제가 이어집니다. 자기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준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생명을 나눈 사람하고는 끊임없이 사랑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신장 하나를 떼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생명을 같이 나눈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 목요일까지 광주로 내려가서 복음과 또 행복의 삶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고 1년 동안 웃음을 한꺼번에 다 웃었습니다. 박성동 사모님은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여러 번 웃었는데, 제가 광주 목사님들 보면서 이번에 테즈메니아 섬 다녀오고 나서 참 아름다운데 그 목사님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다들 어렵다 보니까 제가 비용을 다 대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브리즈번에서 제가 이 동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현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갖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천장 이렇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세미나실을 확장해가지고 만들어서 모임을 가지면 좋겠는데, 현지 건설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약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도 시멘트로 평평하게 돼 있고 천장도 돼 있어서 지붕도 돼 있어서 천장만 단열하고 하면은 이거 뭐 1,000만 원도 안 될 텐데 이게 무슨 1억 원이 드냐. 내가 시간 있으면 한번 와서 해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받으셨어요. 세미나실 만들려고 하신 거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타일도 잘 붙이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잘하니까 그거 일주일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서 비용은 얼마 들겠습니까? 비용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하다가 더 들면 또 신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7주 동안 중국에 출장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10월 20일 날 오기에 22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내가 왕복 티켓을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광주 목사님들 그 김홍래 목사님이 인테리어한 그 교회 사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먼저 가서 목사님들은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00만 원이 남더라고요. 물론 거기 티켓 값도 포함해서. 그래서 사모님들도 이제 미리 티켓을 끊어서 오도록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는 사모님들하고 같이 호주하고 테즈메니아 섬을 여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그 사모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침부터 운동하러 나가서 없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려면 체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소원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인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목사님들이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 교회에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그런 주문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공사하면 미국을 여행하고 그 다음 공사하면 유럽을 여행하고 그리고 일부분은 노후자금으로 떼놓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강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김홍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승분 사모님은 비호남 쪽이었는데 호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비호남이죠. 정치적인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귐에 전혀 방해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이 모임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지쳐놓고 이 모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어느 사람의 개성도 말살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다름도 비난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 되는 사랑의 만남, 함께 자라가고 함께 치유되는 만남,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며 이 만남 속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김한기 목사님이 장성에 원덕 온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게르마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온천인데, 조사했더니 이런 온천이 한국에 있다는 건 한국의 축복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천물을 받으려도 경상도, 경기도, 뭐 충청도 다 오는데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져서 물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성에 있는 사람이 그 가능성을 보고 그거 일대의 땅을 다 사버렸어요. 장차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뭐 여러 가지 특효가 있지만 가장 특효가 있는 게 아토피의 특효가 있대요. 이게 바르면 된답니다. 물을 갖다가 찍어서 이렇게 피부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자 그래서 받으러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딱 가는 날은 더워서 그런가 딱 우리 앞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물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한 말들이 통에다가 그 물을 가져왔습니다. 목이 물린데도 바르라고 해서 딱 발랐더니 바로 가려운 게 없어지면서 나. 너무 신기한 물이에요. 게르마늄. 그래서 그 가져오면서 우리 교회에 뭔가 자녀들 중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효험이 있겠다. 그런데 아침에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 아토피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물을 따라줬어요. 이 물을 두고 몇 개월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아토피 부분에 바르면 낫는다. 하다못해 이렇게 물을 길어온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소까지 적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받으셔도 되고요. 김한기 목사님은 통을 여러 개 가져가서 한 번 받으면 3개월을 쓴다고 해요. 매일 세수한 다음에 그 물을 적셔서 얼굴을 바르는, 정말 얼굴이 40대처럼 그렇게 평평하더라고요. 잡티가 없이 깨끗하고 빛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4년 동안 발랐대요. 매일 아침마다. 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곧 섬김이잖아요. 대할 때.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축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배꼽을 잡고 많이 웃었는지 뒤로 넘어지고 자빠져. 김한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우체국에 가면 그 제복을 입은 여경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다고 한번 가서 보라고. 자기가 너무 예쁘길래 가가지고 늙지 마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모님 나도 여러 번 봤는데 이쁘긴 뭐가 이쁘냐고. 서로 미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하여튼 뭐 못할 일이 할 일이 없이 부부간의 갈등마저도 털어놓으면서 편이 갈라져서 사모님 편 드는 사람, 목사님 편 드는 사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적과 행복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복음은 기적적인 응답의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예복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왕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가 입은 옷에다 그냥 겉옷처럼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입구에 예복을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초청에는 응하여 잔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까짓 게 무슨 왕이냐 하며 왕의 건의에 도전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건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성공을 통한 자만심이 또 하나의 더 큰 위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성공하기가 겁난 존재죠. 자녀들이 20, 30대에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인격이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20, 30대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을 봐야 하고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고 어떤 성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과 인품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기 전에는 성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 성공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만이 겸손과 감사로 성공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이익과 쾌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스콧 브룸필드는 미식축구의 영웅이었습니다. 1970년 미시시피에서 출생한 그는 7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해 브리검 대학에서 활약한 후 프로팀 신시내티 벵글스에서 뛰었습니다. 신장 2m 19, 체중 145kg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강한 힘은
관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옆에 달라붙어도 그냥 매미처럼 달고 그냥 달려가서 찍어버리니까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96년 11월 3일 볼티모어 레이번즈와의 경기에서 3쿼터 1분 친초를 남겨두고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져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중환자실에서 그는 절망 속,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30대 후반의 남자가 자기 아들이 브룸필드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면서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브룸필드의 아내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그는 휠체어에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백혈병에 걸린 8살짜리 소년을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그렇게 그리던 영웅 브룸필드에게 말했습니다. 브룸필드 씨,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브룸필드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삶, 신앙을 장신구처럼 붙이고 살았던 삶이 생각나며 회개의 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신시내티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이다. 너도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 그때 꼭 와서 나를 응원해라. 그런데 수술 얼마 후 브룸필드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선수로 다시 필드에 복귀했고 놀랍게도 소년도 백혈병에서 치유되어 브룸필드를 열렬하게 응원했습니다. 한 어린이의 간절한 기도는 브룸필드를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하게 하여 자신의 백혈병까지 치료받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브룸필드가 얼마나 놀라운 성공의 가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수많은 청중들이 열광을 하고 1년에 연봉만 수백억 원씩 받으면서 정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에 놓여있는 것 같았지만 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이 절망의 벽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나는 장사로 가겠다, 나는 밭으로 가겠다라고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 거부한 사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왕 때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까지 브룸필드가 그렇게 경기장에서 달릴 수 있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는데 이걸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한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는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이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첫 번에는 그 목사님이 안 받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고, 세 번째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그 가격에 할 수 있겠냐, 정말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목요일날 모임이 11시 30분에 끝나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태풍이 그때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어요. 부사님들이 다들 걱정을 합니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태풍을 뚫고 가시려고 그러냐. 내일 아침에 가시라. 그래서 저는 태풍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왔는데 정말 3단계 최고로 빠른 브러쉬를 가동해도 샥샥샥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엄청난 비가 쏟아붓고 있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장성댐이니 전라도에 있는 댐들을 돌아보니까요, 다 바다까지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이렇게 억수가지고 뽑아서 그 댐을, 마른 댐을 채워주실까? 그것도 이 쏠리기, 사람이 걷는 속도 시속 4km, 그죠? 네. 우리가 걸어가는 고속도로 천천히 태풍이 가면서 비를 계속 뿌리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만 뿌려주시고 바람은 약하게 해주십시오.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오면서 비가 조금씩 잦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는 오면서도 고속도로 곳곳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교통 통제가 시작되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막 계속 경고문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태풍이 될 줄 알았더니 허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25개의 태풍이 일어나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50번 태풍이 한 번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번만큼은 꼭 비가 내려야 되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바람은 약하게 하시고 비만 내리고 가는, 그러나 또 덜 온 것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저 북쪽으로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지나가면서 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을 뺏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은 초월적인 성숙의 잔치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며 참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의 축적을 자신의 성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혜령 씨,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뭐라 그래? 그거를 석학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격은 어린아이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 그 딸이 소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 성공, 지식의 축적, 명예, 그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인격의 성숙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이 왕의 수고와 통치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자녀를 낳아 키우며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아는 만큼 성숙합니다. 자신들을 섬기는 왕의 수고와 통치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들을 키워준 부모의 희생과 사랑에 무감각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한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막 윽박지르고 그랬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구나.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숙한 거죠. 철이 든 거죠. 정말 아내가 너무나 아들이 귀여워서 우리 때도 못 신던 그 학교 다닐 때 가나를 신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옷도 나오는 쪽쪽 사주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얘가 이러다가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크겠다. 나라도 얘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는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기뻐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성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감사와 섬김을 통해 옵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심하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죠. 자그마한 일에도 불안해하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죠. 다 모든 문제가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취업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혼자로서는 이룰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과 성숙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는 만큼 주님을 닮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모순을 인정하는 만큼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며 성숙합니다. 성숙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영혼의 신비이며 세상이 모르는 나만의 기쁨입니다. 예언자적 안목을 가졌던 토저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만 살만 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크지는 않고 살만 찌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약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 전한다니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몸이 약해서 병원에 예약했던 장로님도 취소하고 참여를 하고 80 먹은 권사님들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약천 광주에서 40분 걸리는 그 산골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 따라와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는 분이시에요. 저도 광주 갔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분한테 척추 주사를 2번이나 맞은 적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제가 아는 분, 그분도 저를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사람들 때문에 그 병원 내 직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또 힘들어서 몸도 병에 걸려서 몸도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얼마든지 큰 교회에 나갈 수 있는데 이 산골에 있는 적은 교회에 와서 충성하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적당히 속이지도 못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또 직원들도 정말 주님 생각 안 하면 해고하고 내보내면 되지만 품으면서 그 병원 일을 끌어가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내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 끝났는데 그분이 휴지를 한 장 뽑아서 저에게 주고 자기도 한 장 뽑아서 자기 눈물을 닦더라고요. 또한 권사님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교회에도 까다로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 말이 자기를 향한 말이었다고 시험이 크게 들어가지고 아주 11조도 잘하고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권사님인데 시험 들어가지고 3주째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날 너무너무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김광석 목사님 기뻐하면서 다 치유가 저 권사님 딱 보니까 다 치유가 됐다고. 그래서 내일 다른 사람 초청하지 말고 권사님만 딱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좀 하시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식사만 딱 하라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 모양으로 키우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고 품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험 들지만 교회 하나님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장이 없이는 인생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춘다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고 그저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성숙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영적 성장의 기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대만에는 10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나 갈수록 더 약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학비도 면제받고 여러 보조금을 받는데도 그들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의 인디안들도 보조금을 받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넉넉함은 있지만 자립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떨어지는 돈만 가지고 사는 거지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인디안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도움을 받는 곳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켜보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주면 그것을 탕진할 것을 알았지만 취업 열매의 체험을 통해서 얻는 가치와 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회복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우려고만 하면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지켜보는 사랑을 할 때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며 지금은 그를 도와줄 때가 아니고 지켜볼 때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없다면 그는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다릴 때 깊어지고 지켜볼 때 성숙해집니다. 기다림과 지켜봄이 성숙과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